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읽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며 삶의 최전선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 시편은요 장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장르는 찬양시입니다. 장르가 찬양시이다 보니까요, 이 시편은요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리고 모든 시편의 머릿말은요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의인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결국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복이 있는 삶이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한 가지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 공식이 무엇인가 하면 주를 믿는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입니다. 주를 믿는 이들이여 행복하여라. 이 공식을 잘 기억하시면서 시편 말씀을 읽으시면 조금 더 시편의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구하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가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뒤를 이어 따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복을 누리시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몇 편입니까? 100편입니다. 100편. 이 100편은요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부분이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소리치다, 함성을 지르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와 같이요 함성을 지를 정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까지, 아니 나와서도요,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예배에 대한 이 기쁨과 감사와 환호성이 있으십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기대감과 소망보다도 환호를 지를 그런 마음 상태보다도요, 이번 주에 생긴 다양한 사건과 일들 때문에, 바쁘고 여유가 없는 날들 때문에 기쁨과 감사보다 힘든 나의 삶이 중심이 돼서 예배는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래 가보자,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절에 보시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즐거운 찬송이 없고 2절에요,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즐겁게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18살 고등학교 3학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예배했는데 갈수록 저도 모르게 기쁨이 가득한 찬송이 사라지고 익숙해져 버린 예배 자리가 되어버려서 그곳에서 그저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씀도 찾지도 않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다 띄워주니까, 찬양도 하지 않고 누군가 부르겠지, 옆 사람이 부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뭐 새로운 거 없나? 은혜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은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비로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야로 묵상하세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봐야 상황을 초월합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앞으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의 예배의 모습은요, 함성과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와우! 주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우시면 속으로라도, 이 가슴으로라도, 와, 주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 것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저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나갈 때 기쁨과 환호성으로 이 마음이 가득해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왜 내 앞에만 나오면 그 표정이 무덤덤하냐? 나는 내가 유튜브를 볼 때의 표정을 알고 있다. 네가 여행 가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 표정을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어떻게 그렇게 무덤덤하냐?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1절 보십시오.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춤을 추며 나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이처럼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 삶이 흔들리더라도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여기 나와서 주님, 제가 춤출 정도로 이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겠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매번.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대하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그 누군가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는요, 들은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가 기쁨으로 함성이 가득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1절에 환호성을 지를 준비가 되셨네요. 낮에는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아무도 반응이 별로 없어서요, 되게 당황했었는데요, 저녁 시간 역시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저희 교구에 몸이 많이 아프게 되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된 한 여성도님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올해로 이제 7년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요,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어야 하는지.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왜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요.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오시게 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이런 물음들이 있으신 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 상황이 조금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질병이 나에게 있고 내가 완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있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온전히 회복해야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질병이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이 감사하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성도는요, 그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상황이 좋지 않고 몸이 아프지만 그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우리가 얼굴이 너무 밝은 사람을 보면 무슨 좋은 일 있어? 이렇게 묻지 않아도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좋구나 알지 않습니까? 얼굴만 봐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1절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쁨이, 환호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가지게 되면, 누리게 되면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이다.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요,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러분, 3절에서요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감사로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간다고, 선교를 간다고, 1:1 양육을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과 훈련과 양육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놓치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요 자신의 의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봐도 기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요 기쁘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게 아니더라고요. 내 자녀가 내 앞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더라고요. 무엇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네가 내 앞에 있어서, 그게 기쁜 거더라고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존재가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요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요. 제가 잠깐 멈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말씀을 찾으시는 분이 있을까? 성경을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해도 기쁘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로 인해 즐거워하시는구나,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기쁨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역시 예수님을 알아갈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 삶에 기쁨을 주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모든 상황을 의논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날 저는요 제 삶에 기쁨이 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33살에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결혼도 했거든요. 이 결혼을 하면 가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가정이 생기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저는요 이제 전도사로 사역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5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죠. 날 불러주는 교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전도사님, 사역의 경험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면접을 볼 기회조차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원을 입학했는데 사역의 경험이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묻고 싶었는데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멈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제 결혼도 했는데 생활비도 아내에게 좀 주고 싶고, 또 학교도 서울로 보내셨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교통비는 얼마나 듭니까? 또 학교가 기숙사가 없어요. 하나님, 기숙사가 없는 학교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숙소도 주셔야 되는데 숙소도 구해야 되잖아요. 등록금까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고, 불러주는 교회는 없고,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기숙사가 없는데 숙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처음 간 숙소가요 학교 바로 앞에 3분 거리에 있는 고시원이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처음 가봤거든요. 고시원에 가보니까요 어떤 방이 제일 저렴한 줄 아십니까? 주방 옆에 있는 방이 저렴합니다. 냄새가 방으로 몰려오거든요. 잘 안 쓴다 하더라고요. 그 방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장님? 그 다음 방은요 창문이 없는 방입니다. 창문이 없는 방은 21만 원입니다. 창문이 있는 방은 얼마일까요? 23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방으로 갔을까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죠. 생활비도 못 주는데. 그래서 주방 옆에 있는 방은 너무하고 가운데 창문 없는 방으로 가자.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21만 원 방이 창문도 없고 괜찮더라.
지낼만 하더라. 아 그래 오빠? 그래서 그 방에 가서 하루를 잤는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말 사람이 이 정신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바람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녁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한데 창문 있는 방으로 옮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창문이 이만했거든요. 그 방으로 옮겼습니다. 창문을 열고 자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들어오죠. 냄새도 안 나죠. 그렇게 일단 집은 구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집은 구했지만 사역지는요, 뭐 다른 거 문제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는 저에게 어느 날 아내가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빠 그렇게 풀 죽어 있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기도해봐. 그렇게 우리 이 학기를 좀 기다려보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 공부에 매진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자. 그러면 3절 말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내 삶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겠지. 신학대학원을 합격하고 또 결혼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여기서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앞을 보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여름에요 가장 바쁩니다. 왜요? 각종 수련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련회를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간사님이 막 뛰어오셔서 당회 그 교육자실로 가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시고 담임 목사님 앞에 모르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승범아, 여기 목사님은 내 후배 목사인데 이 후배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후배 목사님이요 찾아오신 거죠. 좋은 신학생이 없는지 우리 교회로 전도사를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 이름을 꺼냈고 제가 그 자리에 불려가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4년을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에 가신다고 전혀 기대하고 생각지도 못하셨는데 목사님을 교회로 보내주셔서 한 번에 이 상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여름방학이 시작할 때 우리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담당 목사님이 사역을 나가는 저를 너무 뜨겁게 안아주셨어요. 볼도 비비시면서. 저는 좀 싫었지만 그래서 그 목사님과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을 하나님이 옆에 붙여주셨다는 겁니다. 1절에서요 보십시오.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시편 1편에서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과 오늘 100편의 이 기쁨, 이 환호성을 연결시키게 되면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쁨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 삶 안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돈과 성공과 수많은 것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그렇게 익숙한 세상에서 익숙하게 제공되는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니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삶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파도를 어떻게 탈 수 있을까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시편 100편은요 성경의 7이 완전수거든요. 이 완전수 7개의 복수형으로 된 명령문이 등장합니다. 자, 100편 말씀을 눈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1절 부를지어다, 2절 섬기라, 2절 나아갈지어다, 3절 알지어다, 4절 들어가라, 4절 감사하라, 4절 송축할지어다. 어떤 명령인가 하면 이 세상을 이렇게 좀 담대하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를지어다, 소리치라, 함성을 올리라. 네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환호성과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섬기라,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고의 소리를 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알지어다는 뭡니까? 이론적인 것과 실천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찬양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예배드릴 때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5절에서요 우리가 이토록 이렇게 최고의 함성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로소 찬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요 인간을 선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요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십니다. 여호와는 성실하십니다. 여호와의 이 선하심이 모든 백성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은혜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그 영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외쳐 부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시며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복들과 은혜와 즐거움들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